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에 가장 기대하고 또 원했던 날이 어떤 날이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4.25 해방일 것입니다. 만약에 그 날이 없었다라면 아마 우리는 영원히 비전 없는 그런 민족이 되을 것이고, 그리고 자유가 없는 그런 민족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 간 이식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간 이식을 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죽게 됐을 텐데, 다행히 간 이식을 통해서 새 생명을 이제 얻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전에는 돈을 벌렸고 악착같이 남들과 시비도 하고 싸우기도 했지만은 이제는 하루하루 사는 것이 감격적이고 그리고 기적입니다.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는 남들을 위해서 이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살다가 어느 날 자신의 가치를 깨닫게 되어지고 삶의 목적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면은 아마 그것만큼 감사할 것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변질되지 않는 축제 날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 모든 날들은 이 위대한 이 구원의 날들이었습니다. 축제입니다. 구원의 날이요 축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 날을 영원토록 지킬 것을 명령 내리고 있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6월절이죠. 해방의 날 6월절. 자, 1절 말씀에 보면은 아비오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올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 강해를 통해서 이미 다 들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상태였어요. 애굽에서 엄청난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심각했던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씨를 말리는 겁니다.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남자아이가 태어나게 되어지면 다 나일강에 던져 죽게 하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실제로 많은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이 태어나서 강물에 던져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민족이 씨가 끊긴 것이 아니라 더 왕성하게 번성케 되었다 얘기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강제 노동이었습니다. 너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숫자가 많아지고 강성해지니까 바로가 또 꾀를 낸 것이 강제 노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어린 아이들 다 나가 일을 하도록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어 비동과 람세 같은 성을 건축한 일에 동원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력으로 노예 상태에서 자유인이 되어진다는 것은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가능성이 제로였죠. 이때 애굽의 바로가 생각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씨를 말렸고, 그리고 강제 노동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고답하여서 이제 우리가 죽기를 강구합니다 할 정도로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어지는 것이 이 바로가 생각했던 그런 꿈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실행시키셨죠.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 노예가 집단적으로 탈출해서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한 번도. 그 당시에 애굽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가장 강한 군대를 이끌고 있는 그런 나라이죠. 하나님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밤에 몰래 야 너희들 오늘 밤 12시에 다 짐 싸들고 나오라 이렇게 명령 내린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가 완전히 항복선언하도록 만드셨죠.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장자의 재앙이었습니다. 바로의 아들로부터, 아마 귀족의 아들로부터 모든 애굽인의 아들의 그 장자의 그 죽음을 내리셨습니다. 심지어는 제수의 첫 아들도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모든 가축의 그 첫 새끼도 다 죽임을 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그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완전히 두 손을 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구원받은 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6월절.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날에 양을 잡게 하셔서 양의 피를 문설주와 기둥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천사가 각 집집마다 돌아다닐 때에 그 어린 양의 피가 묻은 집들은 넘어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이 단어의 뜻이 그겁니다. 넘어가다입니다. 담을 넘어가다. 담을 넘어가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가 묻은 집은 죽음을 면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들은 다 장자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듯 6월절을 지키라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그들이 6월절 신앙만 붙들면은 어떤 압제에서도 어떤 고통 속에서도 놀라운 부흥의 운동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오늘 이 사건은 단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이 6월절 사건은 언제든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사건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계속 그 6월절 지켜라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건 단회적인 일회적인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너희가 어렵고 힘든 일을 그리고 갑질을 당할 때 이 6월절 신앙만 붙들고 있게 되어진다면 오늘 그 땅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의 날을 맛보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6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을 먹는데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누룩 없는 딱딱한 떡을 먹었고 또 다른 하나는 허리에 띠를 띠고 서서 급히 음식을 먹었습니다. 왜 이 두 가지 행동을 했을까요? 그 일은 바로 속히 애굽을 떠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속히 애굽을 떠나기 위해서. 왜냐? 지금 바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곱게 그 애굽에서 떠나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애굽을 떠났을 때 바로가 정신을 차립니다. 아니, 저 사람들 그냥 내버리면 안 돼 하고 군대를 일으켜서 그들을 쫓아가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바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너게 하신 뒤에 그 추격하는 그 바로의 군대를 다 몰살시키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날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6월절 신앙 하나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여전히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사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을 지키는 방식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2절의 3절이죠.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가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가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자, 여러분들 오늘 이 6월절을 지키는 그 방식이 뭐냐면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딱딱한 떡을 먹으라는 겁니다. 딱딱한 떡. 되게 우리가 오늘 제과점에 보면은 빵을 만들 때 뭘 넣습니까? 이스트를 넣습니다. 이스트를 넣어야만이 빵이
이제 밀가루 반죽이 부풀어 가지고 그 맛도 쫄깃쫄깃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스트를 넣지 않는 그냥 밀가루 반죽 가지고 그냥 떡을 만들게 되어지는 빵을 만들면 그 빵은 어찌 보면 참 딱딱한 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심지어 호떡을 만들 때도 그 안에 이스트가 들어갑니다. 호떡을 만들어서 반죽을 합니다. 그래서 호떡을 만들어 가지고 곧바로 우리가 불에다가 기름을 두르고 굽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시간을 둡니다. 그 호떡이 발효할 시간을 두고 나중에 굽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한 이 정도짜리 반죽이었는데 한 뭐 몇 시간 정도 지나면 반죽이 어떻게 늘어납니까? 아마 1.5배 정도 크게 부풉니다. 그걸 떼가지고 이제 안에 속을 넣고 해서 호떡을 만들거든요. 심지어 우리가 볼 때 그 납작한 호떡조차도 이스트가 들어가고 부풀고 발효가 되어야만이 좋은 호떡이 되듯이 모든 빵은 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쩌면 이 딱딱한 떡을 먹는다, 빵을 먹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근데 6월절이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떡을 일주일 동안 먹게 되어집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잘 살게 될지라도 처음 아무것도 없었던 그 가난한 마음을 너희들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고난의 떡을 통해서 그걸 먹음을 통해서 그 옛날 너희들 구원했던 그 애굽에서 너희들 구원했던 그런 날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그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그들은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이유이든 간에 감사가 없고 불만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은 가장 중요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구원의 감격.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놀라운 은혜의 축복은 뭐냐? 우리가 받은 복 가운데 가장 최고의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구원의 복이에요. 구원의 복.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억만감을 가지고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의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 가운데 가장 놀라운 것은 아무 자격 없는데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6월절은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6월절에 죽은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양 잡는 날에 붙들려 죽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에 양을 죽여서 먹을 때에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는 뼈를 꺾지 말아야 합니다. 보통 고기를 삶을 때에 그 속보다 그 양이 더 크기 때문에 쉽게 삶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다리뼈를 꺾어가지고 그 속 안에 넣어야만이 잘 삶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6월절 어린 양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뼈를 꺾지 말라는 겁니다. 통째로 넣고 삶으라는 겁니다. 통째로 넣고 삶아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는 이유를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에 달리셨을 때의 그 사건이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의 그 뼈는 꺾이지 아니했습니다. 양옆에 강도들은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리의 뼈를 꺾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다리의 뼈를 꺾지 아니하시고 창을 가지고 옆구리를 쑤셔서 이제 완전히 죽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6월절 양은 고기를 그 다음날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고기를 이튿날까지 남겨두면 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기 때문에
찍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은 부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을 우리는 생각하게 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의 모든 축복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의 사건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 사건이 없었더라면 그들에게는 구원의 축제의 날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자, 믿음의 성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불만, 불평들이 생겨날 때에 혹시나 내 속에 구원의 감격이 식어졌는지 한번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이 우리가 되살아날 때에 우리에게 불평과 불만들은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의 절기인 맥주절이죠. 9절 10절 봅시다. 7주를 세울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주를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6월절은 우리가 별칭을 붙인다면 구원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 그러면 이 맥주절, 7절은 어떤 날이냐? 말씀의 절기라는 겁니다. 팔레스타인은 밀이나 보리를 주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봄 추수가 참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의 낫을 대기 시작한 때부터 7주를 이제 계산해서 그들은 맥주절을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6월절부터 보통 낫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6월절을 잡아서 그 기준을 잡아서 이제 7주니까 한 주가 7이 있지 않습니까? 7이 49.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바로 7절. 다시 말해 맥출절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봄에 보리나 밀을 추수했기 때문에 우리가 되게 맥출절아 이렇게 부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에 물도 양식도 없는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있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살려면 먹을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직장이나 어떤 정기적인 수입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 외에 우리에게는 다른 삶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살아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살아라. 물론 우리가 성경만 읽고 설교만 듣는다 해서 먹는 것이 생기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먹을 것이 있다 해서 다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부터 존경을 받아야, 그리고 아니면 사랑을 받아야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보람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은 좀 가치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목표를 거기에 두고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이 맥주절에 모세를 통해서 이 시내산에서 율법의 말씀을 그들은 받게 됩니다. 그냥 받은 게 아니었죠. 온 시내산 전체가 불덩이였고 모세가 그 불덩이 속에서 그 율법의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도 이기고 지진도 이깁니다. 나중에 엘리야가 모세가 올라갔던 이 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데 엘리야가 굴에 보니까 큰 폭풍이 불어서 나무가 뽑히고 바위가 터지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잠시 후에 지진이 일어나 큰 불이 붙었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나중에
세밀한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맥주절은 다름 아닌 말씀을 듣는 그런 절기인 겁니다. 말씀을 듣는. 말씀을 들어야만이 우리의 가치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만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신약 시대에 넘어오게 되어지면 초대교회 성도 120명이 한 자리에 모여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이 맥주절, 이 오순절에 성령이 불길같이 그들이 임하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은 120문도에 그들을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 곁에 없기 때문에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그런데 성령의 강림 작품을 통해서 그들은 담대하게 나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기쁨이 충만했고 하나님 말씀에 충만했고 능력이 있었고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그들이 나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추수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영혼을 추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 가치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 비전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거듭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는 강량의 기적 초막절입니다. 13절 봅시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1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오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가을에 대표적 소산물은 쌀입니다. 쌀. 우리가 가을에 보통 쌀을 수확합니다. 우리의 주식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가을에 뭘 거두냐면 포도를 거둡니다. 봄에는 밀과 보리를 거두고 가을에는 포도를 수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도 농사를 잘 지어서 포도주를 이 포도주 틀에 넣고 이제 밟게 됩니다. 그 액을 가지고 이제 포도주를 만들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도 농사를 잘 지었으면 그 포도주를 실컷 마시고 취해서 춤을 춰야 할 텐데 오히려 그들은 술 취하는 대신에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그 수확의 기쁨을 맛보기보다는 이 초막절을 지켰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집에서 떠나서 들판이나 운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곳에서 그들이 살게 되어집니다. 이 절기는 어떤 절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던 것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날 때에 양식도 문제지만은 더 심각했던 것은 물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쳐 생수를 통해서 그들을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 많은 백성들이 마실 수 있는 물, 조그만 오아시스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정도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 장정이 60만이면 전체 인구를 따질 때 최소한 200만입니다. 200만이라니까 우리가 잘 와닿지 않죠. 창원이 다 때려 모아놔도 100만입니다. 100만. 그 2배입니다. 창원 인구의 2배입니다. 그 정도의 인구에게 매일, 여러분들 물은 우리가 한 이틀, 3일 걸려서 한 번 마십니까? 아니잖아요. 특히 강야입니다. 더운 날씨예요. 그러면 수시 때때로 마셔야 됩니다. 아마 우리가 하루에 과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1리터 이상 우리가 물을 마신다 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물이 1리터 정도면 엄청난 물이 수요되는 거예요, 하루에도.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하셨다는 겁니다. 하루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라 할지라도
매일매일 물을 주시지 않고 양식을 주시지 아니했다면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번만 큰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심을 통해서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제공해 주셨어요. 거기에다가 그들에게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는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불안했을 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말씀이 우리의 눈에 보입니까?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얘들이 은혜 받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눈에 와닿지는 않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그들은 쫓아갑니다. 왜요? 그게 불안하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면 불안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꾸 쫓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있다 하고 말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을까요? 그들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그 가나안의 그 눈에 보이는 신상들을 그들이 섬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은 아무것도 없는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말씀 한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가치한 삶을 가치 있는 삶으로 바꾸시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와 연결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초막절의 절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주 동안 바깥에서 운막을 짓고 초막을 짓고 살아가면서 뭘 하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그 은혜의 능력들을 되새겨보게 되는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양식 없는 그 광야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삶이 이런 거구나 하면서 그들이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었고 그 말씀으로 자신을 아름답게 단장하는 그런 시간들이 바로 이 초막절의 절기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체험들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를 조심하라 명령하는데, 첫째는 공의를 행하라는 겁니다. 19절 20절 봅시다.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 백성들이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다르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되게 우리는 사람을 그들이 보는 대로 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잘생기고 매력적이고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관심을 가지지만은 매력지 않은 사람에게는 우리가 무시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은 다 하나님 앞에 똑같이 소중하기 때문에요. 소중합니다. 누구나 다 소중한 분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소중한 분들입니다. 다 귀하 복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상이나 미신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말씀합니다. 21절 21절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사온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셀의 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십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의 문화를 받아들입니다. 그 문화 가운데 우상 문화도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이 생각할 때에
우리는 열린 사람이야, 의식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다양한 문화들을 수용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상 숭배를 금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싫어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그들이 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타협하고 수용함을 통해서 우리가 더 그 사회에 우리가 발을 붙이고 그리고 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이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성공하는 것은 곧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받는다. 그렇다면 그것은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그건 저주입니다. 복을 가정한 저주란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복을 원해야지, 내가 대충 교회를 다니고 대충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되어진다?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저주입니다. 왜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더 멀리 떠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주입니다. 그런 저주를 우리는 사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내 삶이 지금 어렵고 힘들지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6월절 신앙, 그리고 맥주절의 그 신앙, 그 초막절의 신앙을 우리가 되새겨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요, 가장 축제는 매 주일이었습니다. 주일. 그래서 이 주일은요, 우리가 하루하루가 이 축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기쁨의 날이 아닙니까? 구원의 날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매주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한 주 동안 이 주일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축제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3대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날들이